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베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낱 좋은 꿈으로만, 좋은 일로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장 낮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언약의 갱신이 확정된 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야곱은 여기서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축복을 떠나는 자리가 아니라 도망자로서 보여지고 있죠. 장자의 권리를 속임수로 가로챈 대가로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받은 축복이 있지만 그 마음에는 두려움뿐입니다. 그 밤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서 눕습니다. 그의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고 도피의 자리고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성만 가득한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야곱을 찾아오셨죠. 실패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확장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야곱의 밤과 같은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죄의 무게, 실패의 고통, 관계의 단절, 그런 속에서 우리가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을 함께 붙들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했고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거나 모든 일이 형통했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에서의 분노가 있었고 어머니와 작별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야 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는 이 속임수를 가득한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잇기에 부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었던 사람이고 실패자였고 도망자였으며 믿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관점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버리셔야 했던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깨어진 야곱의 인생 속에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시죠. 본문은 오늘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였다라는 말로써 시작하게 됩니다. 어딘가로 그저 도망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삼촌댁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보아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여정을 야곱이 다시금 걸어가고 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이 하란으로 향하는 이 야곱의 발걸음을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따라 나섰지만 야곱은 도망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자였으며 언약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부르시고 다시 이 언약의 주인으로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으시지 않으신 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려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점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실패자로서 볼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온전히 닮지 못했던 야곱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서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 모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한 곳에서 밤을 보내며 돌을 베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환상을 꿈을 통하여서 보게 되죠. 야곱은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잇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죠. 단절되었던 것처럼 보였던 하늘과 땅, 인간과 하나님의 그 사이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 사닥다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떠나시지 않으셨고 또 야곱을 떠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끊어버렸던 줄 알았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을 통하여서 이 사닥다리를 자신으로 해석하십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야곱의 사닥다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끊어진 줄 알았던 그 언약의 길, 사랑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닥다리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언약을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동일하게 되풀이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 한 민족을 넘어서 이방 민족들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선포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시게 된 거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죄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치부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릴 수
없는 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수와 실패 위에 더 크고 더 넓게 세워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함께 임하게 되고 우리가 그 크신 언약의 일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약이 더 크고 더 넓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단지 야곱을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은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언약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그 선지자들에게까지도 반복하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의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혜의 시작은 우리의 실패 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언약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언약의 사닥다리이신 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단절되었던 것처럼 보였던 하늘과 땅, 또 인간과 하나님을 다시 이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도피 중인 인생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깨어진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너와 함께 내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도망치면서 하나님을 잊으려 할 때도 있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서는 고통이 있고 고립이 되고 외로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곳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와 함께 여전히 함께하며 나의 언약은 여전히 너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우리가 얼마나 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오늘 아침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실패를 언약의 확장을 통하여서 바꾸셨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나의 삶에 유효한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회복하게 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이 언약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걸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더욱더 새롭게 갱신되고 확장되는 그 약속을 붙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외로운 삶의 밤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다시금 갱신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확신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